10월 첫 번째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리한 하나님이라 하리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건강한 날을 주시고 또한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예배의 처소에서 오늘도 주의 성령과 더불어 함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삼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참 예배가 되게 해 주옵소서. 존귀와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께 있을지어다. 오 주님, 내게서 모든 교만과 허영심을 제하여 주옵소서. 모든 자랑과 주제넘음을 제하여 주옵소서. 온유함으로 나타내는 참된 용기를 주시고 단순함으로 나타내는 참된 지혜를 주시며 겸손으로 나타나는 참된 능력을 주옵소서. 찰스 키플리 1819년부터 75년 사이에 살았던 성도의 기도처럼 우리 속에 있는 허영심과 교만함과 또한 모든 허물과 잘못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오늘 저희들이 정결함 받은 심령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뻐하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되게 하옵소서. 어린 양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참회의 기도를 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23편의 말씀.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적 유년기의 특징 두 번째 말씀으로 증거하게 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우리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를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구약성경 2페이지 창세기 1장 27, 28.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와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 주간에는 미국 뉴저지에서 통근 열차가 한 정류장에 정차하지 못하고 정거장을 충돌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명의 사망자와 300여 명의 부상자가 나오는 참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호박한 역이라고 하는 그런 역에서 열차가 멈추질 못했어요. 특별히 그 열차는 한국 사람도 출퇴근을 많이 하는 차입니다. 그런데 다행히 한국 사람들은 한 명도 없었다는 그런 조사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 불의의 사고, 열차 충돌 사고에서 타히르 쿠레시라고 하는 42세의 남자가 구사일생으로 살았습니다. 그는 기관사가 보이는 창문에서
그 역에 내리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서서. 그러니까 차가 충돌하는 가장 대파되고 가장 부상자가 많이 속출되고 사람이 죽었던 첫 번째 칸, 첫 번째 부분에서 그가 기관사가 보이는 그 지점에 서서 내리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는 찰과 상만 입고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타이르 크레시라는 사람은 이뿐만 아니라 911 테러가 있었을 때 그가 회사로 출근하는 시간에 완전히 그 대폭발이 있었는데 자기의 직장 동료 350여 명은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아내가 이 사건을 접하면서 한 번은 우연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두 번이나 생존한 것에 대하여 정말 자신은 기적이라고 밖에 할 수가 없다. 이렇게 기자들과 인터뷰한 것이 CNN 방송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람이 살다 보면 정말 절대절명에 죽을 수밖에 없는 순간, 열차 충돌의 앞부분 가장 위험한 곳에 서 있기까지 했는데 그는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2001년도 911 쌍둥이 빌딩이 붕괴되는 폭발하는 그 순간 그는 출근길에서 그의 동료들 350명이 죽었지만 그는 또 먼지만 뒤집어쓰고 살아났다는 거예요. 참 이런 정말 행운아도 있습니다. 그 개인적인 삶에 대한 깊은 취재가 있다면 우리가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겠는데 이렇게 절대절명의 사망의 순간에도 사는 사람이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의 순간이라고 하더라도 살아남을 수 있는 기회는 누구에게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죽음에 앞서 우리가 준비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영이 자라나야 됩니다. 영이 성장을 해야 돼요. 특별히 우리 사모께서 오늘 아침에 차 타고 오면서 목사님 참 요즘 너무나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또 이상하기도 하고 이게 사람들을 보면 그들의 영혼이 더 자세하게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입은 옷이나 외모, 그들이 어떤 직장과 어떤 만큼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볼 수가 없는데 그들의 심령이 어떤 상태인가를 너무나 하나님이 보여주신다고 하는 감사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볼 때 관심을 갖는 부분은 재산도 아닙니다. 그리고 어느 메이커의 명품이 착용했는지 그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얼만큼 그의 학력과 재산 정도와 뒷배경이 좋은지도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죽음을 직면할 모든 인간들에게 가져야 될 가지는 관심은 심령의 상태인 겁니다. 여러분의 심령이 어떤 상태에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깨어진 심령으로, 겸비한 심령으로, 자기를 낮추는 심령으로 항상 주님의 인도와 주님의 명령을 기다리는 삶을 살고 있느냐? 거기에 하나님이 관심이 많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런 얘기를 해도 별 감각이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니까 아주 세상이 재미있고 그리고 세상에서 하나라도 더 뒷병이 될 만한 것을 주워 모으려고 쓰레기통을 뒤지는 것과 같은 인생을 살죠. 우리는 빛나는 보석 같은 자기의 심령을 닦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심령이 주님께 상달되도록 닦여지는 것은 거저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저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영적인 유년기의 특징의 두 번째에서 다룰 주제는 고난이라는 주제입니다. 고난. 우리 영적인 어린아이가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가는 과정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피할 수 없게 맞이하는 부분이 고난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징계와 훈련과 연단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설교 주제 가운데 십자가 다음으로 성도들이 싫어하는 주제는 고난입니다. 아니, 목사님, 세상 살면서 고난 없는 게 낫죠. 뭐 그렇게 고난을 자꾸 얘기하십니까? 목사님이 고난 받았다고 우리도 받아야 됩니까? 여러분이 아직 고난다운 고난을 받지 못했다면 필수적으로 고난은 다가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과 저는 완전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과 저는 영적인 어린 나이에서 성장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징계하면서 키우지 않는다면 그것은 이웃집 자식이든가 사생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무조건 잘났다, 좋다, 너 잘한다 이렇게 스포일해서 키운 사람들은요, 성인이 되어도 어린아이입니다. 전혀 독립심도 없고 전혀 성인 같은 그런 애티튜드도 없이 크라잉 베이비처럼 그렇게 여전히 어린 상태에서 육신의 모습도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영적인 상태에서 아버지의 징계와 훈련과 연단이 없는 그런 신앙생활이었다면 아직 여러분은 자라나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구약성경 잠언서에 보면 아이들에게 회초리를 가지고 양육하지 않으면 그 아이들이 제대로 올바른 길을 가지 못한다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우리 미국에서는 법적으로 위배가 되는 일이기 때문에 성경을 지키지 못할 수도 있게 됐습니다만은 어쨌든 하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양육하는 방법 속에는 징계, 훈련, 연단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돌이켜볼 때 그런 험한 꼴은 내가 보지 않았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뭔 주일날 아침에 이렇게 목사님 재수없는 얘기를 시작합니까? 아니에요. 우리 영이 자라기 위해서.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겉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심령, 영적인 성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와서 그 차원과 수준에 맞는 그런 택한 백성의 모습을, 그리스도의 신부의 모습을 갖추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고난과 연단을 조금이라도 지나친 사람들은 그 연단과 고난에 대한 해석을 다시 해야 될 것이고, 연단과 고난 이런 것들이 제 인생에는 정말 없었던 평탄한 생애였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다가올 고난과 연단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첫째로 오늘 창세기 1장 27절 28절을 읽었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맨 처음 사람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의 이미지, the image of God,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다음 그들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복을 주었다 그랬어요. 복을 주었다. 오리지널 블레싱입니다. 한국말로 굳이 번역한다면 원축복을 주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뭐 복을 구하고 뭐 복을 기도하고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이미 천지 창조에 인간이라는 존재가 생겨날 때 하나님은 복을 얹어 주어서 시작을 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원축복과 이미 받아진 축복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무슨 또 때로 새로운 축복을 받으려고 하는 것보다는 회복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많은 고난의 이유 가운데 가장 본질적인 고난의 이유는 뭐냐? 원천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을 회복하기 위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인간은 오리지널 브레이싱 원축복을 받은 존재예요. 축복의 주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다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서 축복을 받은 존재다 그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축복의 주체를 된 우리가 이 축복을 누리고, 그리고 또 잃어버린 축복을 회복을 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준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이 축복을 그냥 우리가 네 혼자 누리고 살아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축복을 준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복을 안겨주시며 복을 이렇게 우리에게 주시면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병영절로서 똑같이 명령이 이루고 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다.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한 축복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지막 끝에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는 이 다스리라는 히브리 원어 라다라고 하는 단어의 본뜻은 살게 하라. 모든 생물로 더 풍성한 생명을 갖게 해라. 살게 해줘라. 이 말을 통해서 우리는 원 축복의 주체일 뿐만 아니라 우리는 축복을 나누어주는 통로도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축복을 나눠주는 존재로서의 통로도 우리 사람들의 기능이다 그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만 창조한 게 아니에요. 영적인 존재들이 이미 창조되었거나 또 하나님으로서 존재하고 있는데 사람이 통로의 역할을 하며 축복을 나눠줄 때 제일 사람의 기능 가운데 중요한 것은 대접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대접하는 거예요. 대접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섬긴다는 말이에요. 섬긴다. 다른 사람을 섬긴다. 존중한다. 우리 사람의 축복의 통로로서의 역할이 그렇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말이 중요하면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에 내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대접하여라. 할렐루야. 예, 대접을 많이 하면 대접도 받게 된다 그 말이에요. 이 대접한다는 말을 우리 예수님이 언급한 것으로 봐서 우리 인간의 축복의 통로로서 가장 중요하게 할 것은 상대방을 대접하고 섬기는 일입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서구 볼 때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날들을 제가 성도들의 환우를 위해서 병원을 방문합니까? 병원을 방문하게 되죠. 병원을 방문하면 제가 꼭 로만 컬러를 하고 다닙니다. 그러면 안내원들이 훨씬 더 친절하고요. 심지어 수술을 바로 옆자리까지 간호원들이 의자를 갖다 놓고 앉아 계시라고 그렇게 대접을 해주죠. 그 복장을 보고 대접을 하는 겁니다. 감사할 뿐이죠. 감사하죠. 그래서 제가 일부러 오피셜한 데 갈 때는 로만 컬러를 하고 가요. 그럼 그분들이 못 들어갈 때도 들어가게 하고 시간이 넘어서도 들어가게 하고 여러 가지 많은 혜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많은 세월을 환자들을 방문하지 않았습니까? 꽃도 들고 가고 성경책도 읽어주고 기도도 해보고. 그런데 몇 년 전에 정작 제가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개미 한 마리도 올 사람이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인생이라는 것이 이렇게 허망한 거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옆에는 우리 사모만 지켜주는 거예요. 개미 한 사람도 안 와요. 그러나 저는 제가 성도들을 대접한 것이 결코 헛된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미 다 카운트를 해놨으니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축복의 통로로서 제일 큰 기능이 상대방을 대접하는 거예요. 섬기는 겁니다. 여러분이 밥을 살 수 있으면 살 능력이 있을 때 사드리세요. 그것도 돌아올 만한 가치가 있는 그런 부유한 자들을 상대해서 사주는 게 아니라 나에게 갚을 길이 없는 사람들을 대접할 때 냉수 한 그릇도 우리 주님이 보상하겠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은 막 틀림없는 말씀이니까 이 공수표가 아니에요. 이거는요. 빈수표가 아닙니다. 그 대접을 해야 돼요. 이 사람의 기능에 축복의 통로의 기능이에요. 섬기고 대접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기질이 좀 특이하죠. 그죠? 좀 특이해요. 여기
각종 인종들이 많은 나라에 살다 보니까 이제는 그 사람들의 행동만 봐도 중국 사람인지 일본 사람인지 한국 사람인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제가 헬스클럽에 사우나에 쓱 들어가 앉아 있는데 22년 동안 한 사람도 한국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우리 가족들 외에는. 그러니까 한 번도 뜨거운 물에 앉아가지고 한국말로 대화를 해본 적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근데 지난 목요일인가요? 드디어 한국 사람이 저에게 말을 붙여왔습니다. 전 깜짝 놀라서 난 중국 사람인 줄 알았어요. 안경도 투박하게 쓰고 머리는 막 헝클어져 있어서 중국 사람인 줄 알고 그냥 제가 딱 먼 산을 쳐다보고 있는데 한국말을 탁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이고 제가 한국 사람인지 어떻게 알았어요? 22년 만에 첫 번째 대화합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싱긋이 웃더라고요. 아저씨 발에다가 열쇠를 차고 있잖아요. 그것만 보면 한국 사람인지 알죠. 제가 헬스클럽에서 20년 동안 2번이나 도적을 맞았습니다. 2번이나 도적 맞고 그때 영주권 들고 다닐 때 영주권 잊어버리고요. 100불 비상금을 꼬기 해서 넣어놨는데 그거 없어지고요. 근데 영주권을 후리웨이 도로에다 이 소매치기가 던져버리고 갔나 봐요. 난 미국 경찰 그렇게 무서운 짓 나 처음 봤어요. 1년 후에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영주권을 찾아가라고. 그 도대체 이거 어디서 주웠냐 그랬더니 저 5번 후리웨이 풀밭에 떨어져 있는 걸 주웠대요. 이야, 참 난 미국 경찰들 다시 봤어요 그때. 그거 헬스클럽에서 리포트 한 거 가지고 1년 후에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2번이나 도둑 맞고 나서는 한국식이 최고다. 그래서 열쇠를 탁 용수철 같은 줄에다 묶어서 발목에다 탁 차니까 2번 다시 도둑놈이 접근을 못하더라 그 말이야. 열쇠는 내 발목에 있으니까. 근데 그걸 보고 내가 한국 사람인 줄 알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말을 붙여오는데 스탁던 대학의 교수님이라 그러더라고요. 너무나 반가웠습니다. 자꾸 제 직업이 뭐냐고 물어보는데 입장이 혼란하더라고. 왜냐하면 이 한국 사람들은 이 한국 사람이 없는 동네에서 목사님이라 그러면 그냥 땅에 꺼지게 막 한숨을 지어요. 어떻게 만나도 어떻게 목사를 만나는가. 왜냐하면 술 한 잔 못 기울인다고. 자기 옆집에 장로님이 있는데 이거 없는 것보다 더 못하다는 거야. 이거 한 잔 못 기울여서 소주 한 잔 못해가지고. 그 심정 제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알아줘요. 왜? 아니, 미국 땅 각박한 땅에서 그냥 그 술 친구 하나 만나는 게 얼마나 소원이겠어요. 그죠? 그래서 제가 지금을 못 말하겠으니까 말을 획 돌렸어요. 말을 획 돌려가지고 오늘 클린턴하고 월요일이군요. 그러니까 클린턴하고 힐러리가 토론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막 이런 아주 화제를 돌리고 말았습니다만은, 왜냐하면 제가 벌써 경험이 있어요. TJ 맥스 앞에서 젊은 부부를 만났는데 그 후에 제가 카톡을 보내니까 목사인 줄 눈치 채고 말이죠. 2번 다시 연락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대접을 해야 돼요. 사람으로서. 그리고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해야 됩니다. 다니엘서 10장에 나오잖아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한 자는 하늘의 별처럼 빛나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사람이 축복의 통로로서 사람을 대할 때 먼저 대접하고 그들을 옳은 대로 인도해야 돼요. 그들에게 들어가서 빠지면 안 됩니다. 같이 드락하고 같이 카지노 가주고 같이 술 친구하고 이래서는 안 되는 거죠. 옳은 대로 이끌어내야 된다고 말이에요. 근데 두 번째 영적인 존재로서 천사들은 뭐랍니까? 천사들은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세우게 하는 보조 역할을 하죠. 그리고 천사들은 성도들과 하나님의 자녀를 보호합니다. 그들이 하는 축복의 통로의 역할은 보호하는 역할이죠. 그래서 교통사고가 날 때 막 극적으로 또 우리를 살려주기도 하고 하는 그런 보호 역할이 있습니다. 성령님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수많은 간구가 많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가 못하는 기도를 대신해 주는 성령님.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인도하시는 분인데, 가장 특징적으로는 성령님께 많은 간구를 할 때 그분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능력 있게 전하게 할 수 있도록 은사를 주시는 분이고, 그 다음에 성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영생을 얻게 하셨고, 성부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환경을 만든 것처럼 우리가 성부 하나님의 법도와 계명과 율법에 순종하기만 하면 환경과 물질의 축복은 보장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 원 축복이 이미 우리에게 개런티가 되어 있으니까. 순종하고 법도를 따르는. 그런데 아무리 교회를 수십 년 다니고 아무리 교회에서 열심히 일을 해도 성부 하나님의 법도와 계명과 주님의 도를 지키지 못할 때는 우리 주변의 환경의 것들을 하나둘씩 다 빼앗아가기 시작합니다. 왜? 육의 것을 빼앗겨야 우리 영이 사니까. 우리 영을 먼저 살리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우리의 주변을 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징계하고 훈련을 시켜야 합니다. 제가 한국에 부흥회를 갔을 때 그 교회를 거의 재정적으로 다 책임을 지는 건설회사 사장님이 계시더라고. 건설회사. 그 만화님께서는 믿음도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날도 보니까 막 부흥회 시작하는데 강대상에 헌금을 무슨 벽돌 쌓듯이 쌓아서 돈을 갖다 넣더라고. 건축회사가 돈을 벌긴 버는가 봐. 근데 뭔 헌금이 이렇게 벽돌처럼 쌓였나 하고 이렇게 들춰보니까 그 건설회사 사장 부인이 냈더라고요. 부흥회에 필요한 모든 경비를 책임집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큰 은혜 내려주세요. 그러니까 그 교회 목사님, 담임 목사도 꽤 신경을 쓰시더라고 보니까. 왜냐하면 교회 모든 재정을 거의 뭐 다 이렇게 책임지다시피 하니까 뭐 교회는 운영할 때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첫날 식사 대접을 그분이 했어요. 그분이 하고는 부인하고 모처럼 그 건설회사 회장이 주일날만 참석하는 분인데 모처럼 부흥회라고 또 강사님 식사 대접하면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과 목사님 사모님이 때는 이때다, 기회는 이때다. 아이고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특별 기도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식사를 딱 하고 교회로 가지 않고 그 송도 비치 호텔이라고 하는 인천에서는 그때 제일 좋은 호텔이 꼭대기층에 강사 숙소가 있었는데 그걸로 이제 다들 들어가서 이제 기도회를 저녁 예배 시간은 아직 멀었고 하니까 점심은 먹고 난 다음에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번에 또 건설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하는 그 프로젝트가 있고 또 이렇게 관에서 이런 것도 따고 있으니까 목사님 이번에 특별 기도해서 그 좋은 일이 좀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이제 여러 가지 사업 계획을 얘기하면서 축복 기도를 저한테 부탁했어요. 그러냐고. 목사님, 사모님, 그리고 이제 그 부부하고 이렇게 쫙 목사님은 먼저 집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교회로 가고 제 숙소에 가서 이제 같이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건설회사에 프로젝트가 큰 게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축복을 내려주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마음껏 헌금하고 쓸 수 있도록 내려달라고. 그리고 이제 제가 방언하면서 막 기도를 하기 시작해요. 성령의 인도를 따라 기도하는데 처음에 축복 기도할 때는 너무나 점잖고 너무나 분위기가 좋았어요. 그런데 그 부인을 위해서 기도해 끝내고 또 이제 그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는 차례가 돼서 기도하는데 축복 기도하고 난 다음에 갑자기 성령께서 방언을 통변하면서 예언의 영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갑자기 덩어리를 팍 때리더라고요. 덩어리를 팍 때리면서 확 책망의 말이 나와. 내가 지금 관계하는 여자들을 끊지 않으면 내 자식들부터 데리고 갈 것이다. 그 말이 나오는 거예요, 갑자기. 아마 제가 그렇게 갑자기 안 나왔으면 절제를 했을 겁니다. 그 부인도 있고 하니까, 사모님도 있고 하니까 절제를 했을 거예요. 근데 갑자기 축복 기도 가운데 그냥 너무나 세게 불이 확 임하면서 저에게 오니까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이 복을 달래는데 하나님께 합격이 돼야 복이 오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이 남자는 그냥 고개를 푹 숙이면서 깜짝 놀래가지고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데 여자분은 막 통곡을 하고 울더라고요. 통곡하고 우는 걸 봐서 여자는 이미 알고 있는 사건이야. 그게. 그러더니 회개하라고, 이번에 집회에 완전히 청산하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선 회개를 하라고 하나님께서 막 강력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또 속으로 걱정이 되더라고요. 이게 첫 집회 시작 첫날부터 이걸 건드려 놨으니 이거 어떡하나 생각이, 인간적인 걱정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 덜덜덜 떨면서 명함을 저에게 주더라고요. 이분이 연대 출신이더라고 보니까. 떨면서 목사님, 저희 사무실에도 좀 와서 기도를 해주세요. 부인은 막 계속 울고 앉아있는 거예요. 거의 통곡 수준이에요. 그 내용을 보니까 이 부인은 다 알고 있는 내용인 거예요. 여러분, 올바른 대로 인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환경적인 축복과 이 주변의 모든 복을, 원축복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로 서야 돼요. 법도를 지켜야 됩니다. 이런 비슷한 얘기가 한두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LA에서 목회할 때도 대대적인 사업을 위해서 한국의 기계를 가지고 사오는 그런 대기업가들 3일을 교회에서 제가 금식하며 기도해 주는데도 하나님이 그의 깊은 죄악의 비밀을 가르쳐 줬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는 바로 서기를 원하는지 몰라요. 우리는 성부 하나님께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순종하지 않고는 물질적이고 환경적인 이 모든 원축복을 회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원축복의 회복을 위해서는 아버지께서 우리를 연단하고 징계하고 훈련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브로큰 하스로 깨어진 심령으로 주님께 돌아와 회개하고 주님께 겸비하게 부복해야 하나님이 원축복을 회복시켜 주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만만하게 그냥 대강 넘어가는 분으로 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천지를 창조한 주님의 솜씨를 보세요. 1촌도 틀리지 않게 정확하게 우주 만물이 돌아가고 있어요. 거기에 대강은 없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그냥 슬쩍 넘어가는 건 없어요. 우리가 너무 영적으로 어리기 때문에 주님이 기다려주는 것 뿐이지, 일정한 수준에 다다르면, 악도 차고 폐악도 수준에 다다르면 하나님의 무서운 공의의 징계가 내려온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영적 어린아이가 영적으로 성장할 때는 징계와 연단과 훈련, 고난이라는 터널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러므로 그런 고난과 징계를 당할 때 우리는 달게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살리려고 하는 것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더 잘되게 하는 거구나. 무엇이? 내 영혼이 더 잘되게 하려고 그러는 거구나. 깊은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여러분, 그럼 이 고난에는 그런 징계와 연단과 훈련의 목적만 있는가? 그게 아니죠. 오늘 우리가 본문 시편 23편, 세계에서 가장 많이 읽혀지는 성경을 읽었습니다. 시편 23편은 세계인들이 가장 많이 열독하는 성경 구절이지요. 그 중에 오늘 읽은 중에 중요한 단서가 있습니다. 시편 3절이죠. 23편 3절.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님이 선한 목자로서 부족함이 없는 삶을 누립니다. 우리를 푸른 초장에 누워요. 일용할 양식 먹을 걸 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쉴만한 물가로 안식을 주십니다. 이렇게 육신의 생활이 편안하다, 좋다 하고 있는 찰나에 3절에 가서 문득 영혼이란 말이 나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하나님의 관심은 부수적으로 우리가 쉴만한 물가와 먹을 수 있는 푸른 초장으로 이끌어 주시지만은
주님의 본래 목적은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영혼을 소생시키는데 이 영혼을 어떤 방법으로 소생시키냐?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자기 이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고 우리가 그의 자녀라면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위해 자녀를 인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문의 명예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명예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히브리식 유대인들의 문화 양식 속에는 누구의 아들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다. 이 바란 말은 아들이란 말이고 요나는 아버지 이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나의 아들 시몬, 베드로 보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시모나. 항상 유대인의 문화 풍속에는 아버지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우리 한국도 좀 그런 경향이 많죠. 이율곡, 멧돼손 가정의 누구, 이렇게 가문의 그 이름들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육신의 평안함과 물질의 부유함을 누리고 있는 찰나에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킴에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자기 이름의 수준에 맞게 의의 길로 인도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를 완전케 하기 위해서 의와 거룩을 위해서 얼마나 연단시키겠냐 그 말입니다. 얼마나 훈련시키겠냐 그 말이에요. 한국의 해병대의 명예를 위해서 얼마나 해병대 훈련병들이 훈련을 받습니까? 그 훈련을 받고 나면 자랑스러운 해병이 되는 것처럼 여기 지금 하나님은 그 목적이 있다는 거죠. 내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수준,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 그 수준을 위해 의의 길로 인도한다. 그 의의 길, 말이 의의 길이지 우리 이 부족한 인간들에게는 고난의 길이다 그 말이에요. 고난의 길. 우리는 본래 육적으로 죄악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이니까 그 의의 길로 따라가기가 얼마나 힘들고 그것을 징계하고 연단하고 훈련시키는 주님의 손길이 얼마나 매섭겠냐 그 말이죠. 그 매서운 정도가 그 다음 절에 나오지요. 4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죽을 만큼 늑실하게 우리를 연단시키고 훈련시키고 고난을 준다는 거예요. 죽을 만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것만큼. 그러나 죽을 만큼 죽을 정도의 고난을 주면서도 그냥 죽인다면 그거는 아버지가 아니고 살인자죠. 죽을 만큼 해놓고는 또 해를 받지 않게 해요.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함이라. 할렐루야. 어떤 부모가 자식을 때리면서 죽을 만큼 때리겠습니까? 죽을 만큼 때려도 죽게까지는 하진 않죠.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그는 연단과 훈련과 고난 속에도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할렐루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지팡이는 옳은 길로 인도하는 것이요, 막대기는 다른 길로 갈 때 딱딱 때려서 따끔하게 때려가지고 올바른 길로 가게 하는 양들을 다루는 도구지요. 주께서 이렇게 연단과 고난을 통과하게 되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내가 고난받고 연단받을 때 나를 비웃고 야지를 놓고 웃던 그런 원수들 앞에 상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이 상은 식탁 테이블을 얘기하는 거예요. 잔치상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오란 듯이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를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할렐루야. 고난에는 보상이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름을 부으세요. 그리고 잔치상을 배설합니다. 우리 주님은 끝까지 동행하죠. 자식을 죽는 자리까지 내보내는 아버지는 없죠. 그 다음에 영원한 아버지의 집에 거하게 한다는 것이 이 본문의 결론 아닙니까?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주님과 함께 가는 그 길에는 선하심도 있고 인자하심도 있는데 결국은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연단과 곤란과 고난 속에 처하게 한 것은 결국 하나님 아버지 집에 영원히 살게 하기 위한 신분과 자격을 주기 위한 것이었다고 말해요. 할렐루야. 이렇게 고난에는 보상이 있는 거예요. 고난은 보상이 있어요. 그래서 고난이라는 관점에서 성도들의 삶을 3단계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첫째, 부족함이 없는 삶이 있습니다. 부족함이 없는 삶. 항상 생활이 안이하고 또 생활이 이렇게 일상생활이 부족함이 없는 거죠. 부족함이 없는 삶. 우리가 교회 처음 나와서 주님 만나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생활할 때 바로 이 유년기를 얘기하는 거죠.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 중생하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영접하게 되면 막 교회 사람들이 다 천사같이 보이고요. 막 교회가 막 그리워지고 찬송이 눈물 나고 막 공중에 뜹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천사 같은 교인들이 다 악마요, 분쟁자요, 싸움꾼이요, 시기꾼이요, 질투꾼이요 이렇게 또 현실이 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엔 그렇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다 자기가 은혜 받고 막 중생하고 나면 막 이파리가 반짝반짝거리고 이파리 가보면 또 먼지가 잔뜩 껴 있어도 그냥 반짝반짝반짝하고 햇빛이 찬란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그 시기가 있어요. 그런 신앙에. 그게 바로 부족함이 없는 삶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1단계죠. 2단계는 사망의 음침한 길을 가는 고난의 때예요. 여기 의의 길을 가기 위해서 징계와 연단을 당하는 때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중에 이렇게 부족함이 없는 삶에서 고난의 길로 들어선 사람이 있어요. 이 두 번째 단계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처음 부족함이 없는 삶을 누리다가 그게 계속 될 줄 알아요, 사람들은. 근데 그게 안 그래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영적으로 성장시켜야 되니까 의의 길을 가게 하기 위해서 연단과 징계와 고난이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고난의 시기를 통과하면 세 번째 오는 잔에 넘치는 삶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상을 베푸시고 기름을 부으시고 하는 잔에 넘치는 삶이 온다는 거예요. 이때는 축복의 통로가 되라는 삶입니다. 이때는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삶이 되는 거예요. 내 잔이 넘쳐야 부어줄 게 있지. 내 잔도 안 찼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부어주고 통로가 될 수 있어. 그 잔에 넘치는 생활이 온다는 겁니다. 이게 고난의 보상으로 오는 거죠.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이 기름으로 바른다는 것은 실제로 양을 그 목자들이 이렇게 머리에 기름을 부어줘요. 그 기름이 방충제들입니다. 그 기름이. 왜냐하면 이 코파리가 있어요. 양들에게는 파리가 막 코로 기어 들어갑니다. 파리들이. 쇠파리가 있는 것처럼 양파리도 있어요. 그 파리가 코로 들어가가지고 막 알을 까요, 코 속에. 그러면 그 유충들이 이 뇌로 들어가면 양들이 미칩니다. 그 약물이 때 가운데 양이 미쳐서 펄펄 뛰면서 막 아무데나 막 들이받고 머리를 막 땅에 박는 것들은 코파리의 알이 이 코 속으로 들어가서 이 코에 흐르는 즙을 좋아해요, 파리가. 그 즙을 먹고 유충들이 이 뇌 속으로 들어갑니다. 뇌 속으로. 그 뇌를 막 마비시키고 혼란시키면 미치는 거지, 양들이.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머리에 기름을 쫙 붓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실제적으로 양실은 목장에서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기름이라는 것은 우리 성도로 말하면 성령께서 우리를 기름 부으시는 것과 같은 예표가 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기름 부음 받으면 악한 마귀의 사탄 귀신의 세력들이 떠나갑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와 음성과 지도를 받아서 하나님의 성령의 사역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그 말이죠. 이게 바로 잔에 넘치는 신앙생활의 특징이에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기름 부음이 있고 난 다음 우리의 잔이 넘치는 거예요. 잔이 넘치니까 다른 잔에게 부어줄 수 있는 거지. 넘치지 않은 잔을 어떻게 부어줍니까? 그래서 잔에 넘치는 삶의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이때가 바로 축복의 통로가 된 단계예요.
사명을 이루어 나가는 단계입니다. 얼마나 고난이 멋집니까? 얼마나 연단과 훈련이 필요한 겁니까? 오죽하면 시편 119편에 고난은 우리의 축복이라 그랬습니까? 이 고난은 우리의 축복이라 그러면 고난받지 않은 사람들은 스트레인저하게 생각합니다. 콧방귀 탕 뛰죠. 근데 고난을 정작 받아보고 잔해 넘치는 생활로 옮겨본 사람들은 이 고난이 축복의 통로가 되는 길이었구나. 할렐루야. 히브리서 5장 8절에 말씀하십니다. 그가 아들이실지라도,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가 아들이실지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모든 구원받는 자의 구원의 근원이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죄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무슨 흠이 있고 결점이 있어요? 예수님은 완벽한 인간으로 이곳에 왔습니다. 그러나 그러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샘플과 견본이 되기 위해서 그도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순종하는 걸 배웠다고 말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이 달아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고 하나님의 말씀하는 대로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언제 생기냐? 고난을 통과해야 생긴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고난 받기 전에는요, 내가 최고고 내 주장이 최고고 내가 대단한 인간이고 내 힘으로 살아왔고 자수성가했고 자기 자랑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겹방에 계신 노인네야 별 필요가 없어.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나 혼자 잘 살았어. 그런 분들 많아요. 주변에 얘기해보면 목사님 예수쟁이들보다 더 잘 살아요 우리는. 뭐 이런 얘기하는 분들 많아요. 그래서 고난이 오지 않으면요 절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도 숙일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죽을 만큼 고난을 당하면 그것이 죽을 병이든 그것이 빈털터리가 되는 것이든 그것이 가정적으로 풍지박산이 되는 고난이든 그 고난에 처하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그래서 주님 앞에 조아리고 머리를 숙이고 기도가 탄식처럼 흘러나오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업이 부도나기 직전, 회사가 공중분해되기 직전에 사장들은요 교회 뒷자리에 앉으면요 한숨처럼 탄식처럼 하나님께 기도가 나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 이제 내 힘으로 되는 게 없습니다. 예전에는 끝발로 줄서기로 은행에 아는 동창으로 이렇게 자본을 충당했지만은 이제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저는 끝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고난 중에는. 근데 그게 아직 안 왔다면 참 여러분이 갈 길이 먼 겁니다. 아직 먼 거예요.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소용없어요. 이걸 통과해야 아이고 주님의 음성이면 아멘 할렐루야고 주님의 말씀이 그렇게 꿀맛처럼 깨달아지고 주님 지당한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 뼈에 살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도 고난당하면서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걸 배웠다는데 여러분과 제가 뭐 대단하다고 고난 없이 순종을 배울 수 있냐 그 말이야. 그리고 구원받는 모든 자들의 구원의 근원이 되신 분이다 그 말이야. 고난받고 순종한 주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는 구원이 완성이 안 된다는 거예요. 수많은 교파들 가운데 순간적으로 구원이 온다 이렇게 주장하는 교리가 많은데요. 성경을 전체를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중생하는 순간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이 들어온다고 그럽니다. 그것이 베드로의 표현이고 요한일리서의 표현입니다. 생명의 씨앗이 우리에게 들어온 것뿐입니다. 씨앗이 들어와 가지고 끝납니까 여러분? 완성된 거예요 씨앗이? 아니죠. 씨앗은 싹이 나야 되고 싹이 나서 태양을 받아 광합성을 해야 되고 잎이 나야 되고 결국 시간이 걸려 열매를 결실할 때 또 그 열매가 떨어져 새로운 씨앗이 될 때 그때 완성되는 거 아닙니까? 생명의 씨앗이 들어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되기 시작한 것이지 구원이 그냥 패키지로 쾅 들어와가지고 인스턴트로 끝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을 해석하니까 하이퍼 그레이스 구원은 따놓은 당상
천국은 아름목에. 이러니까 뭐 그다음부터는 자기 멋대로 사는 거예요. 지 주장대로 살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버릇없는 부잣집 아들처럼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돼요. 돈벌레일수록 돈을 벌 수 없다. 이런 기사가 신문에 났어요. 하여간 단기 이익을 집착하면서 현명한 판단을 못하는 사람들은 돈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돈을 쫓아가면 쫓아갈수록 도망가는 것이 돈이다. 돈과 여자는 똑같은 성질이 있다.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봤으니까 여자들도 쫓아가면 쫓아갈수록 도망갑니다. 그 여자 쪽에서 남자를 좋아해야 그게 올바른 결혼이 되지. 그냥 쫓아가면 여자는 도망가는 거예요. 돈도 그렇다는 거예요. 여자랑 속성이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에 집착하는 지수가 높은 나라를 측정해 보니까 미국 같으죠, 여러분. 미국 사람들. 아니에요. 인도가 1등입니다. 인도 사람들이 그렇게 돈에 집착이 많다. 그래서 인도 사람들을 보면요, 이 금폐물을 막 징징 차고 다닙니다. 목에도 막 금폐물, 손에도 금폐물, 막 금폐물이 징징 차요. 심지어 이 몸에도 그냥 금을 갖다 치장해서 보관해야 될 정도로 그렇게 돈에 대한 집착이 많고, 두 번째 돈에 집착이 많은 나라가 언제야? 중국이라는 거예요. 중국 사람들. 이번에 중국 명절을 기해 한국으로 25만 명이 들어온다지 않습니까? 관광객들이. 중국 사람들은 하여간 인구가 많으니까 떼거리 25만 명이 서울에 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참 대단하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랭킹이 브라질 사람들이에요. 브라질 사람들이 지금 이번 올림픽 할 때 보면 막 대통령을 탄핵하고 막 가난하고 경제가 아주 피폐해졌잖아요. 브라질이. 그렇게 막 돈을 집착하면 집착할수록 돈은 도망간다는 거예요. 그 돈을 집착한다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금융계에서는 단기 차익을 구하는 사람. 좀 찐득하게 기다리고 주식이 올라가기를 기다리지 않고 무조건 단기 차익이 있는 걸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돈을 잃어버린다는 거죠. 돈을 잃어버린다는 그런 얘기가 신문에 기록이 됐습니다. 자, 여러분, 교회라는 이 종교단체라는 것이 기독교가 상당히 위축되고 별 볼 일 없는 것 같아 보이죠? 하나님이 잔에 넘치는 삶, 축복하는 삶이 어떤 삶이냐? 교회의 경제적인 비중이 말이죠, 미국의 GNP의 3분의 1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성도들은 푼돈을 내놨지만은 교회가 운영하는 그 재정력이 미국의 GNP의 3분의 1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움직이는 이 돈이 엄청난 거예요. 자, 여러분, 더 쉽게 여러분 얘기해 줄게요. 교회의 경제적인 파워가 얼마냐? 애플 컴퍼니와 마이크로소프트를 합친 것보다 더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기업 중에 가장 캐시를 많이 가지고 있는 기업이 애플입니다. 불과 1년 전에 타임지에 조사 보고가 나왔어요. 일본보다도 많아요, 캐시가. 그게 애플이에요. 애플. 그런데 애플이 그렇게 미국에 기여를 많이 하고 있질 않아요. 전 세계에 돈을 흩어놓아가지고. 캐시가 애플이 최고의 기업이에요. 나라도 다 밑에 있어요. 근데 그 캐시가 최고인 애플 플러스 계속적으로 미국의 1등 부자가 누굽니까? 빌 게이츠 아니에요. 마이크로소프트의 돈을 합친 것보다 더 많은 돈을 교회를 통해 운영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야, 기거 교회 장사 잘 되는구만. 응? 우리 모교에 권사님이 그냥 평생을 눈물로 기도했는데 그 경찰서장 되는 남편이 교회를 안 나왔는데 어쩌다가 한번 나왔어요, 교회. 그러니까 저희 아버님도 강상에서 너무나 좋아하시더라고. 그렇게 기도의 제목이던 경찰서장이 떡 나와 앉아있더니. 근데 이분이 이북 사람이에요. 니북 사람. 헌금대가 쫙 지나가고 자기 앞으로 지나가더니 헌금을 얼마나 내는가 저도 이제 근처에서 구경하려고 이렇게 보니까 헌금 낼 줄 아나. 헌금대를 딱 이렇게 펼치더라고요.
그 옆에 권사님이 헌금을 냈어요, 자기 분이. 딱 펼친 자기는 헌금을 안 내도 이렇게 보더니, 이야, 그거 돈 많구나, 야! 괜찮다, 야, 그거! 온 교인이 다 쳐다봤어요. 교회 헌금 때 돈이 없는 줄 알았나 봐, 이 사람은. 그거야 많구나, 야! 그거 괜찮다, 야! 이런 소리를 지르는 거야. 이북 사투리로. 여러분, 괜찮은 거예요. 교회 그 사업이. 애플 플러스 마이크로소프트 미국의 모든 GNP의 3분의 1이라니까. 왜 그렇습니까? 거기 하나님의 이름이 있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천지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 아닙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운영하는 경제력이 만만치가 않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 통계를 가지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정확한 통계. 일일이 다 소개하면 시간 낭비니까 그냥 얘기한 거예요. 큰 제목만. 그러니 여러분이 고난할 때에는 모든 것이 시험거리고 모든 것이 상처를 받는 거예요. 미국인 37%가 교회 안에서 상처를 받았다. 그런 통계가 나왔습니다. 버나 조사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성인들 28%가 지난 6개월 동안 교회에 불참했다. 교회 다니는 성도인데 불참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맨스필드 목사, 이 조사를 주도한 목사님은 성도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용서하고 서로를 포용할 수 있는 성숙한 신자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고난의 시기를 건너고 있습니까? 그 고난은 반드시 이유가 있고 그 고난은 보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부족함이 없는 삶에서 의의 길로 가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고난의 삶이 있고 그 고난이 끝내면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의 받은 바 원 축복을 회복하여 그 축복의 통로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목사님, 제가 이제 좀 생활이 안정되고요. 살만하면 정말 목사님이 깜짝 놀랄 것만큼 제가 교회에다 충성하고 헌신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소리를 50년 동안 귀에 딱지를 앉을 정도로 듣고 살았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살만하고 하나님이 풍성한 축복을 주고 뭐 이루고 난 다음에 내가 뭘 하겠다 그러면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 아무것도 못합니다. 지금 여러분 양쪽 주머니를 뒤져서 그 있는 그대로 그것 가지고 섬기고 대접하고 적은 물줄기로 출발해 나갈 때 그 적은 시냇물이 큰 강을 이루고 큰 대해에 들어가는 것처럼 여러분이 그렇게 성장하고 쓰임받게 되는 참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데오도로 루즈벨트 대통령이 있었어요, 미국에. 이 사람은 굉장히 시력이 나빴습니다. 시력이 나빴어요. 그래서 안경을 꼭 2개를 갖고 다녔어요. 하나는 근시, 하나는 원시. 그 안경을 들고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철갑으로 된, 옛날 또 오래전에 안경 집들은 이 철갑으로 됐어요. 철갑으로 된 안경을 말이죠. 2개나 항상 소지하고 다니니까 이 대통령이 항상 불만이었습니다. 눈이 이렇게 나빠가지고 말이야. 응? 뭐야, 이 쇠뭉치 2개씩이나 넣고 다니고, 이 주머니가 불룩하고, 양복 주머니가 불룩하고 말이죠. 속상하고 막 싫었던 거예요. 그날도 미국의 큰 기념일 날 대집회를 열고 연설하기 위해서 이제 안경을 이제 끼는 거예요. 연설문을 읽어야 되니까 이제 근시 안경을 꼈겠죠. 가까운 데를 봐야 되니까. 안경을 딱 끼고는 그 철갑으로 된 그 안경집을 요 울주문에 딱 집어넣었어요. 그러면서도 이제 구창께 신경을 막 짜증스러웠던 거죠. 비서들은 또 항상
그 안경집 때문에 그냥 신경을 하고 막 싫다고 그러고 막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그날 대중연설을 하는 가운데 총알이 날아왔습니다. 어디에서 누가 쏜지는 모르지만 쾅! 총알이 날아왔어요. 그리고 얼마나 그 총알의 위력이 강했는지 대통령이 뒤로 나자버렸어요. 연설하다 말고. 비서들이 막 뛰어오고 경호원들이 뛰어와서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리고는 막 이렇게 막 더듬으니까 괜찮다고 그러면서 연설을 계속 하는 거예요, 이분이. 아니, 총 맞았는데도. 연설을 다 끝나고 집회를 끝나고 내려가면서 막 의사들이 뛰어와서 막 확인하고 하는데 보니까 총알이 심장을 겨냥했어요. 정확한 스나이더의 총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철갑 안경집을 뚫고 그 안경집 안에 총알이 들어가 앉아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 데오도르 루즈벨트 대통령은 2번 다시 안경에 대한 불평을 하지 않고 그 안경집을 집을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과 저의 짐덩이 같은 고난의 제목들이 때로 우리에게 짜증과 불평과 원망을 가져올 수 있지만 결국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나의 생명을 살려 내 아버지의 집에 영원토록 거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의 삶에서 잔이 넘치는 삶, 하나님이 이미 주신 바 된 원축복을 회복한 삶으로 축복과 통로가 되는 생애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살기로 결단하고 결심한다면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얹고 오늘 결단하고 결심합시다. 사랑의 주님, 저희들이 영적인 유년기를 통하여 내 아버지의 인격의 교제와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갈 때 우리는 수많은 징계와 훈련과 연단에 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이 고난의 의미를 해석하게 해 주옵시고 로마서 8장 28절에 성령께서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고난의 보상을 깨닫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결심하고 결단하여 하나님께 우리의 결심을 보이오니 이 시간 저희들이 감당할 능력과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안수해 주시옵소서. 성도의 육체와 정신의 역사는 모든 질병들아 예수님의 피곤세로 명하노니 그 육체에서 묶음을 풀고 떠나갈지어다. 우리 마음에 끊임없이 파고들어오는 염려와 근심, 불안과 초조 속에 성령이 주시는 평안과 안식을 얻게 해 주옵시고 악한 마귀 사탄 귀신의 세력들은 끊임없이 우리의 실수와 허물, 우리의 죄악을 통하여 역사하고자 하나 하나님 앞에 겸손히 회개하는 저희들에게 모든 흑암의 세력들은 쫓김받고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 주시옵시며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는 저희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